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제 문제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연관지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경제 문제와 복음 혹은 경제 문제와 하나님 나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돈은 물질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고 하나님 나라와 신앙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둘 사이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봤던 본문과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 14절, 즉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표현에서 이 모든 것은 짧게는 어제 봤던 바로 앞구절인 13절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좀 더 폭넓게 본다면 16장 앞부분 전체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의 대상인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대비되는 재물이 언급되었고요. 바로 이 하나님과 동시에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거나 혹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이겠지요. 자,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위선을 다시 한번 고발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의 위선은 왜곡된 율법 해석과 이에 기반한 과도한 아전 인수식 적용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의 경제관, 특히 부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즉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표가 부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부유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 족장이며 부유했습니다. 재산도 엄청납니다. 그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한 어떻습니까? 결국 당대의 부유한 무리들이었죠. 부족의 장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나 여호수아도 가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게 분명합니다. 다윗 일가는 왕족이니 두말할 나위도 없겠고요. 동방의 의인인 욥도 나중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특히 구약 시대에는 경제적 번영을 통해 복을 주신 것이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자들이었고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율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돈을 써야 된다, 물질을 나눠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신이 율법을 통해 발휘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다만 구약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고 이는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것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아마 잘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선인지.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척 힘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화인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지 말라.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당시 이혼당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건 율법의 조항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남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마음껏 유린하는 법 기술을 가진 아주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분하네요. 똑같은 무리입니다. 부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이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부는 천국에 대한 보증수표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부자는 어디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죠. 오히려 죄인이라 벌받아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여겼던 그 나사로, 내 집 앞에 문을 더럽혔던 바로 그 나사로가 오히려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상으로는요, 부자가 뭐 특별히 가난한 나사로에게 잘못을 행했거나 악행을 행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자기 삶을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천국과 지옥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들어가는 곳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경제관입니다. 경제 문제라는 거죠. 돈의 사용에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굶주린 나사로를 부자는 살렸어야 했다는 거죠.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데 그 돈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돈을 또한 섬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돈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 혹은 부자에 대해서 무비판적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을 잘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또한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의로우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에 눈이 멀면 그런 말들이 들릴 리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도, 심지어 새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그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징표,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할 따름입니다.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을 더 견고히 할 따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 좋은 것입니다. 저도 좀 더 부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의로움의 상징도 아닙니다. 다만 복된 삶, 진짜 복된 삶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됩니다.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그 도구의 올바른 사용에 실패하거나 헛되게 쌓아두기만 한다면 결국 천국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만 즐기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실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국가에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풍요를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나의 의로운 것에 대한 또 다른 징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에, 더불어 사용하는 것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화이팅! 샬롬!